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웰빙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웰빙이 무슨 뜻이죠? 예, 그렇죠.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웰빙 붐이 좀 일어나더니 그 다음에 웰다잉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 죽자. 예, 살아있을 때 삶의 마무리를 잘 하고 죽을 때 편안하게 죽음을 잘 준비하자라는 것이 웰다잉이 되겠습니다. 근데 불교야말로 웰다잉에 있어서 어떤 정점을 찍는 종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새 우리 많은 분들이 의학의 도움을 받다 보니까 또 생활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100세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60만 넘어도 장수했다고 해가지고 환갑잔치 열어드렸는데 요새 저희 어머님도 그래서요. 어머님도 이제 코앞에 환갑을 이제 앞두고 계셔가지고 환갑잔치 한번 해드려야 되는데 했더니 요새 환갑잔치 하면 욕먹는다고 칠순잔치를 해야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불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죽음이란 것은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이번 생의 끝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음 생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하나의 관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생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냐가 다음 생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죽고 싶어요? 힘들게 죽고 싶어요? 잘 죽고 싶죠. 그렇다고 지금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 훅 갈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래서 저도 항상 제 스스로도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죽음에 대해서 뛰어난 통찰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바로 불교구나라는 그런 이제 확신이 이제 안에서 올라오고는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소나무 프로그램 애청자라는 분께서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봤는데 이렇게 그 노보살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 보살님께서 편지글에 당신 아버지께서 독실한 불자셨대요. 그래서 그 당신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항상 금강경을 독송하셨다고 합니다. 금강경 다 아시죠? 예, 그 표정이 또 금강경을 열심히 이렇게 독송을 하셨는데 그 금강경을 평생 독송하신 공덕이 있으셔서 그런지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앉아서 돌아가셨대요. 정말 호상이죠. 예, 그래서 불교에서는 앉아서 돌아가신 걸 좌탈이라고 합니다. 앉아서 벗어나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실 때 평범하게 이제 일반인들을 보면 굉장히 또 힘들게 돌아가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죽을 날짜를 알고 편안하게 앉아서 고요하게 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공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잠시 갔다 왔어요. 부산. 부산에 그 관음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제 이제 유런 스승님이 계셔서 어른 스님께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게 차 한 잔 마시면서 제가 그 편지글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님, 제가 편지를 받았는데 그 아버님께서 평생 금강경을 독송하셨는데 돌아가실 때 앉아서 돌아가셨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전혀 이제 뭐 놀라지도 않고 일반 제가인들, 그 스님이 아닌 일반 신자들 중에서도 기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앉아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알고 있는 신도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어른 스님께서 그 이렇게 살아생전에 그 친분이 있었던 어떤 노보살님이 계셨답니다. 이 노보살님이 살아생전에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하루는 어느 날 이 노보살님이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더래요. 새 옷으로 다 갈아입은 뒤에 며느리를 불러서 며느리한테 내가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말을 건네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숨을 다 거두시더래요. 예, 그래서 당신이 아시는 불자님이 그런 걸 보면 좀 신기하다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또 예전에 제가 선원에서 참선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어느 스님께서
또 저에게 이제 또 전해주신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스님하고 이렇게 차를 마시다가 뭐 앉아서 죽는 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당신이 아시는 어느 불자님이 계셨대요. 이분이 부산 분이었는데 자꾸 부산이 겹치네요. 예. 부산에 아무래도 불심이, 부산에 이제 좀 불교 세가 강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또 부산에서 그렇게 또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서 겹치는 이야기가 있나 봅니다. 그 부산에 그 어느 노보살님이셨는데 평생을 그 교직에 계셨답니다. 그 교육자로 살아오시다가 정년퇴임을 하시고 나서는 불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를 하시다가 그 여러분 반야심경이라고 알죠? 반야심경 이렇게 매일매일 사경을 하셨대요. 한자를 이렇게 사경을 하셨는데, 반야심경을 사경을 한 장, 두 장, 석 장 하다가 108번씩 사경을 하셨대요. 하루에 108번.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잠깐 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잠깐 쉬는 시간 빼고는 계속 써야 됩니다. 근데 108번 쓰는 게 전 더 대단한 게, 손목이 엄청 아플 텐데, 팔이 엄청 아플 텐데 그걸 어떻게 108번씩 썼는지 난 그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108번씩 몇 년 동안 이제 반야심경을 쓰시다가 이분께서 하루는 이제 나이가 드셔서 그 아들, 딸을 비롯해서 손주들까지 다 가족 식사 한번 하자, 모여서 우리 가족 식사 한번 하자 하고 식구들을 다 불렀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아들, 딸, 손주들 다 이제 나란히 앉혀놓고 이제 식사를 다 하시고, 식사를 마치신 뒤에 이제 차 한 잔씩 하지 않습니까? 차를 마시면서 앞으로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기도하고 착하게 살거라 하고 자손들한테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남기더니 그 차 마시다 그 자리에서 다 숨을 거두셨대요. 예, 가족들한테 마지막 이야기를 남겨놓고. 그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야, 정말 이 불법의 기도의 세계는 참으로 신비롭기 그지없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송광사, 순천 송광사라는 큰 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송광사 가본 적 있으세요? 예, 좀 가봐요. 좀 가보세요. 순천 송광사라고, 우리나라의 삼보사찰하면, 예, 그렇죠? 저 통도사, 예, 불보사찰 통도사, 그 다음에 예, 법보사찰, 해인사, 그 다음에 승보사찰, 이제 송광사. 그래서 순천에 송광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송광사의 가장 큰 어른 스님을 방장스님이라고 합니다. 방장스님. 예? 예? 뭐 감옥에 가면 예? 감옥의 방장이 누구야? 뭐 이렇게 또 그 방장하고는 개념이 틀려야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방장 큰 스님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순천 송광사의 방장 스님께서 그 법명이 보자 성자 보성 큰 스님이세요. 예, 아주 그 후학들 교육 불사에 아주 큰 이렇게 공헌을 하신 어른 스님이신데, 이 방장 보성 스님께서 예전에 굉장히 재미난 그런 법문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방장 보성 스님께서, 이 방장 스님께서 그 친분이 있던 어느 노보살님이 있었대요. 나이가 좀 이렇게 많으신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어찌나 입이 거친지 입만 열었다 하면 그렇게 욕을 한대요. 예? 그 욕쟁이 할머니예요. 욕쟁이 할머니. 그러니까 욕을 잘하니까 자꾸 사람들하고도 시비가 붙잖아요. 예? 자꾸 사람들하고도 부딪히고 시비도 붙고, 입만 열었다면 욕설을 하시니까 가족들도 다들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딸, 사위할 것 없이 다들 피곤하고 힘드니까 하루는 이제 큰 스님을 찾아와서 보성 큰 스님께, 아, 이거 좀 스님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저희 어머님, 예? 저희 저기 장모님 이렇게 불러다가 좀 한마디 좀 따끔하게 해주십시오. 아,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방장 큰 스님께서 그 노보살을 불린 뒤에, 야 할매 이러면서 그렇게 욕을 잘한다면서 그러면 쓰나? 하고 이렇게 막 꾸짖으셨대요. 근데 감히 스님한테는 말을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불심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고 스님, 제가 이거 업이 두꺼워서 그런가 봅니다, 이러니까 이제부터 하루에 3만 번씩 연부를 하라고 가르쳤대요. 나무아미탑을 하루에 3만 번씩 연부를 해라. 예? 하루에 3만 번씩 연부를 하면 한 10시간 가까이 해야 돼요. 10시간을 계속 연부를 해야 돼요. 하루에 3만 번 연불 못하면 밥도 먹지 마, 이러셨대요, 큰 스님이.
여러분들 같으면 해요, 못해요? 아유, 또 못한다네. 예? 해볼 마음이나 있어요? 예? 예? 그래요. 근데 그 노보살님은 하신 거예요. 예, 스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계속 벽만 보고 3만 번을 해야 되는데 3만 번 해야 되니까 남하고 말 섞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 섞을 시간도 없고 욕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계속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루에 이렇게 3만 번을 하셨는데 3년이 지나니까 이웃 사람이 찾아와서 시비를 걸어도 대꾸조차 안 하더래요. 3만 번을 하루에 3만 번을 3년을 하니까 마음이 푹 쉬어가지고 누가 욕을 하거나 말거나 누가 욕을 하면 아이고 청산에 흰 구름 지나가나 보다 이러면서 계속 기도만 하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염불의 공덕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성격이 좀 더럽다 싶은 분들은 그렇게 자꾸 이렇게 염불을 좀 하고 기도를 좀 해보세요. 불교에서는 화를 잘 내면 다음 생에 독사로 태어날 확률이 크답니다. 항상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독사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싫잖아요. 그리고 화를 잘 내면 사람으로 태어나도 못생긴 얼굴로 태어난대요. 항상 독을 뿜었던 그 과보로 인해서. 뜨끔? 예? 뜨끔? 그러니까 화를 내면 이렇게 좋지 못한 과보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열심히 이 노보살님이 하루에 3만 번씩 그렇게 염불 기도를 하시다 보니까 나중에 할머니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다가 아들도 이제 나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잠깐 아들을 부르더래요. 아들아 잠깐만 와봐라. 그 아들이 오니까 내가 너 무릎에 머리를 좀 이렇게 대고 있으면 좀 시원할 것 같다. 너 그 무릎에 내가 머리를 베개 삼아서 조금 무릎에 내 머리 좀 대잡구나. 그 아들이 아이고 어머님 또 일로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다 이렇게 아들 무릎 위에다 머리를 딱 갖다 댔는데 이제 아들이 어머니 다 이렇게 머리를 만져드렸대.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었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딱 봤더니 아들 무릎에 머리를 딱 갖다 댄 채 그 자리에서 숨을 편안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거두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저희 또 순천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께서 실제 겪으셨던 이야기를 저희 후학들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뭐 살다 보면 뭐 하는 스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거 갖고 거짓말하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뭐 사냥꾼이 사슴을 쫓다가 사슴이 동쪽으로 갔는데 사슴이 서쪽으로 갔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해도 왜냐면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돌아가신 분들 기도하고 공부한 이야기 갖고는 스님들의 순천 송광사 방장 큰 스님 정도면 얼마나 그 공부가 수행이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이런 거 갖고 거짓말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신비롭지만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하고 염불하면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내가 죽을 때 이 기도의 공덕으로 편안하게 세상을 떠날 수가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바로 이게 웰다잉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웰다잉은 바로 기도, 염불이 아닌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기 경상남도 진주라고 아세요? 네. 진주. 예. 그 진주하면 유명한 게 그 진주 비빔밥인가요? 아, 전주 비빔밥이죠. 예, 그래요. 예, 재밌었어요? 진주. 혹시 진주분 계세요? 진주분 안 계세요? 그 진주도 굉장히 불심이 강하기로 유명한 고장입니다. 진주 시내에 가면 그 시내에 연화사라는 오래된 그 포교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안 가보셨겠죠? 예, 언제 진주 가시면 한번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 연화사라는 포교당 그 옛날 좀 이렇게 절같이 생겼는데 뒤쪽에 가면 그 사리탑이 하나 있답니다. 사리탑이 있는데 사리탑이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리탑이 큰 스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사리탑이 아니라 여자 신도의 사리를 모셔놓은 사리탑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리탑 하면 그 큰 스님들 화장하고 나서 그 사리를 모셔놓은 사리탑은 흔하지만 일반 제가 신자의 사리를 모셔놓은 사리탑은 굉장히 보기가 드뭅니다. 그래서 그 사리탑을 이렇게 보면
성은 송씨고 법명은 선덕화. 그래서 송성덕화라는 그 어느 노보살님의 사리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텐데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한 100여 년 전쯤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그 송시성을 가진 송보살님이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 분들이 그렇듯이 이분께서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그렇다게 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시골에서 농사나 평범하게 짓는 그런 아낙네였다고 합니다. 평범한 아낙네였는데 가끔씩 그 연화사에 있는 절에 가서 거기서 큰 행사나 제사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일을 좀 도와드리고 나서 절에서 좀 떡도 얻어오고 나물도 얻어오고 부침개도 얻어오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보살님이셨는데 그 나중에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뒤에 어느 날 그 연화사 법당에서 큰 스님 법문을 듣게 되었답니다. 그 어느 스님께서 연화사 법당에서 이렇게 법문을 하시다가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을 부지런히 부르면 죽은 뒤에 아미타불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될 겁니다. 극락세계 불국토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연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라는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감동을 받았대요. 아, 이렇게 죽으면 그냥 또 다음 생에 또 무엇으로 태어나려나 하고 걱정했는데 아, 이번 생에 연부를 열심히 하면 다음 생에 불국토로 태어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연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께서 부지런히 연부를 하셨답니다. 항상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연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을 길에서 만나도 어찌나 열심히 연부를 했는지 인사를 해도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나무아미타불 이러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할머니께서 이제 어디 길을 걸으면 아니 어디 가세요 이러면 그 어디 간다 하면 되잖아요. 그 뭐라고 대답해요? 나무아미타불. 예? 그 아침에 일어나면 나무아미타불. 밥 먹으면서도 나무아미타불. 밭일하면서도 나무아미타불. 자면서도 나무아미타불. 그렇게 평생을 나무아미타불을 부른 거예요. 이렇게 20, 30년을 오로지 나무아미타불만 불렀답니다.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옛날이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조금 이제 살아가는 게 단순하고 또 그때는 뭐 드라마가 있어요. 예? 뭐 극장이 있어요. 뭐 찜질방이 있어요. 예? 할 거 없잖아요. 그럼 맨날 이제 하는 게 노는 입에 뭐 한다? 연불한다. 노는 입에 풀칠한다. 예. 노는 입에 연불한다 해가지고 계속 나무아미타불 계속해서 연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이분께서 이제 나이가 80이 넘으셔서 어느 날 연화사에 이제 신도들, 친하게 지냈던 신도들의 집을 다 이렇게 방문을 했대요. 신도들마다 집을 찾아가가지고 딱 이제 부른 뒤에 아이고 내가 나흘 뒤에 떠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어딜 떠나시게 여행 가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나흘 뒤에 저녁 먹고 나서 날이 어두컴컴할 때쯤에 내가 떠날 테니까 내가 저 극락에 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연불 해서 우리 극락에서 다시 봅시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작별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 사람들이 아이고 저 할머니 노망났네 이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있는데 누가 띵동 하고 초인종을 눌러요. 열어보니까 뭐 할머니가 와 계셔서 김구나 저기 내가 나흘 뒤에 내가 저 극락세계 떠날 테니까 우리 다음 생에 극락세계에서 만나자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거 목미?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뭐지? 예? 그 엄마한테 전화할 거 아니에요. 이거 할머니 이상해. 병원에 좀 모셔가봐. 막 이러면서, 초기에 잡아야 된대. 뭐 이러면서, 나중에 고생한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 수가 있죠. 그 마을 사람들도, 아이고, 저 할머니 왜 저렇게 노망 나셨나? 망령이 나셨나? 왜 그럴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흘이 딱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한 날이 됐을 때 깨끗하게 이제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시고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고 이제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시더랍니다. 그 저녁을 딱 마치고 나서 이제 날이 이제 어두컴컴해지잖아요. 그때 이제 그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주들 다 앉혀놓고 기도를 열심히 하거라. 연부를 열심히 하거라. 나도 연부를 열심히 했더니 나같이 무식한 할매도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허리도 구부러지지 않고 정신 멀쩡하게 살아오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내가 기도해 봤더니 천당도 있고 지옥도 있고 극락도 정말 있더라. 그러니 너희들도 착하게 살면서 연부를 열심히 하거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숨을 거두셨대요.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숨을 탁 거두고 나니까 아들하고 딸하고 이제 며느리하고 손주들의 할머니 할머니 하고 이제 울고 있는데 밖에서 막 갑자기 소방대가 막 몰려오더래요. 예? 소방대가 막 물 끄겠다고 뭐 지금 같은 소방차는 없을 거고 양동이하고 뭐하고 막 소방대가 몰려오니까 막 왜 이렇게 난립니까? 하고 이제 아들이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까 여기 불이 나가지고 불 끄려고 왔다고 사람들 수십 명이 온 거예요. 큰 불이 났다고 마을에 큰 불이 이 집에서 지금 불이 나가지고 근데 불이 어딨냐고 살펴봤더니 그 집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방광을 한 거예요. 빛이 뿜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집에서 빛이 확 뿜어져 나오니까 멀리서 본 사람들 다 불난 줄 알고 소방대를 불러가지고 양동이 오고 막 가져온 겁니다. 예? 이걸 우리가 불교에서 방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방광. 그러니까 이 소식이 쫙 알려지니까 그 마을 사람들하고 아이고 할머니가 나흘 뒤에 가신다더니 자기 갈 날을 알고 우리한테 인사했구나. 그리고 그 집에서 빛이 뿜어져 나와서 불난 것처럼 환해진 걸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찾아와서 그 할머니 돌아가신 장례식을 불자들이 직접 치러줬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보살님이 이렇게 훌륭한 보살님을 그냥 땅에다 묻을 수는 없다. 불교식대로 화장을 해드리자.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과 불자들이 다들 돈을 모아가지고 장작을 이제 준비해서 화장을 해드렸는데 화장을 하고 나서 영롱한 빛이 나는 영롱한 살이 7과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 살이 7과가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허투루 우리가 보낼 수 있겠냐. 그래서 그 노보살님이 평생 그 연불하셨던 연화사의 뒤편에다가 그 스님들의 허락을 받고 그 뒤편에 그 사리를 모셔놓은 사리탑을 세워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진주 연화사의 그 뒤쪽에 이렇게 가보면 거기에 송선덕화 그 사리탑이 하나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 연불공덕이라는 것이 이 기도의 힘과 기도의 공덕이라는 것이 정말 신비롭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이런 얘기가 너무 부지기수로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약 파나? 막 싶을 정도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저도 예전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을 왕생집이라고 합니다. 왕생집이라는 책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 왕생집에 있는 책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다가 부처님이 나를 데리러 오셨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둔다든가 자기가 갈 날을 알고 이제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 떠날 테니까 열심히 연불해라 하면서 그 세상을 떠나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왕생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갓 출가하고 그런 책들을 봤을 때는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은 혹시 중생들 보고 기도 열심히 하라고 이런 거 지어놓은 게 아닌가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이제 지금 절집에서 나름대로 수행 생활을 한 지 이제 20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예, 너무 동안이다 보니까 아닌가요? 동안이다 보니까 출간 지 얼마 안 됐겠지 싶으셨겠지만 네, 저도 이제 20년이 다 돼가요. 어가 아니라 20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더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는데 여하튼 이 20년 동안 이제 저도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그 왕생집 옛날에 연불하다가 돌아가신 왕생하신 분들의 신비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그 내용하고 똑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현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아직도 부주기수로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소위 합리라는 말로 논리와 합리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는 없는 신비한 종교의 기적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절집에서 수행 생활을 하면서 새록새록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은 불자님들께서도 에이 진짜? 예? 믿어도 돼? 에이 설마
라는 의심을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고 염불하고 수행하신다면 여러분들 삶에서 그런 신비한 여러분들만의 그런 기도의 체험을 반드시 이룩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열심히 염불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장 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거에 구애받지 마시고 멀리 이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내 삶에 있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진정한 웰다잉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염불 수행을 열심히 해보신다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신다면 나중에 여러분들도 다 숨을 거두실 때 그때 광우스님 소나무 보고 열심히 염불하기를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현대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서울에 보국사라는 절이 있대요. 가보셨어요? 예, 안 가보셨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사실 보국사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 서울이면 가깝잖아요. 서울에 보국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법륜각이라는 법명을 가지신 노보살님이 계셨대요. 법륜각이라는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이 노보살님의 마음의 스승이 저 해인사 홍제암의 자운 큰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래서 계율을 아주 잘 지키시고 우리나라의 계율을 널리 중흥하셨기 때문에 자운율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자운율사 스님께서 제가신자들에게 그 염불을 많이 해라라고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염불을 많이 해라. 살아생전에 그 열심히 부처님을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염불 수행을 열심히 해라 가르치셨는데, 이 법륜각 보살이 젊었을 때부터 이 자운 큰 스님 밑에서 수행을 하면서 염불 수행을 엄청 열심히 하셨대요. 그래서 염불 수행을 하도 염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입에 염불이 완전히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염불하다 보니까 염불하고 이 입하고 떨어지지 않는 경지가 됐대요. 그래서 하루에 염불을 10만 독을 하셨대요. 10만 독. 제 10만 독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예, 안 해봤어요. 입이 너무 아파가지고 10만 독 하려면 한 20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10만 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해지는 얘기에는 한 10만 독씩 하셨대요. 그게 10만 독씩 한 30년을 하셨답니다. 그분은 일상생활이 가능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근데 이제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겠죠. 그게 나이가 드셔서도 항상 이렇게 염주를 굴리면서 나무아미타불 항상 염불을 하셨는데, 하루는 그 서울 보국사의 주지 스님이 그 이제 법륜각 보살님을 보려고 이제 그 집에를 한번 찾아오셨대요. 이제 나이가 많은 노보살님인데 절에 이제 자주 못 나오시니까 그냥 얼굴이나 한번 볼까 싶어서 절에 딱 이렇게 찾아왔는데, 아유 스님 오셨습니까? 쉬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안내를 하더래요. 근데 보살님 뭐 하고 있었어요? 하니까 예 저거 TV 보면서 염불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TV 보면서 염불하고 있었다 하니까 에휴 보살님 그 TV 보면서 염불하면 오만 망상이 들어가지고 TV 보면서 어떻게 염불이 됩니까? 이렇게 보국사 주지스님이 이야기하니까 요 법륜각 보살이 씩 웃으면서 저는 됩니다 이러더래요. 저는 됩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에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속으로 의심하는 마음을 일으키셨대요. 에휴 뭐 어떻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벽 보고 이렇게 염불해 보세요. 5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5분 동안 염불에 집중하기도 힘듭니다. 예? 한 10번 하다 보면 오만 생각이 다 나요. 그 돈 빌려준 거 언제 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친구들 불러까? 뭐 카톡을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혹은 그 드라마 그거 끝에 어떻게 되는 거지? 누가 하고 이어지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고, 오만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근데 TV 보면서 이렇게 염불을 했다니까 그 스님이 에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속으로 의심을 하셨답니다. 근데 요 노보살님께서 나이가 드셔서 이렇게 심장이 좀 안 좋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심장이 안 좋으셔서 연세가 드신 뒤에 병원을 몇 차례 입원했다 퇴원했다를 반복하셨는데 1998년이었답니다. 지금부터 한 거의 20년 정도 됐죠. 예, 20년 전에 1998년에 이제 또 병원을 한번 또 입원을 하십니다. 심장이 안 좋으셔서 이제 입원을 딱 해가지고
옆에 이제 간병인이 한 분 있었대요. 그래서 간병인하고 같이 이제 병실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 간병인의 증언에 의하면 침대에 누워서도 항상 연부를 멈추질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항상 연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어쩌면 정말 10만도 다 매일매일 10만도 하셨을 거예요. 그 맨날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연부를 하시다가 어느 날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그날따라 몸에 기력이 없으시더래요. 온몸에 힘이 다 빠져 보이는 듯 기력이 없으시던 요 법륜가 보살이 나무아미타불 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지르더래요. 소리를 지르면서 부처님이 오셨다 하고 2번을 외치더래요. 그 간병인이 무섭잖아요. 갑자기 아니 왜 이래? 에? 아프신 분이 벌떡 일어나서 부처님이 오셨다 하더니 침대에서 다 내려오시더래요. 그러더니 서쪽을 향해서 이렇게 삼배를 올리더래요. 부처님이 오셨군요 하고 다 삼배를 아주 정성스럽게 삼배를 다 올린 뒤에 평온한 얼굴로 침대에 딱 올라가자마자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둬버리셨대요. 요걸 바로 옆에서 누가 다 목격했다. 그 간병인이 다 목격했답니다. 그 목격한 간병인이 그 보국사 주지 스님한테 너무나 자기도 놀라워가지고 자기가 본 것을 증언을 하고 요 보국사 스님께서 당신도 너무나 심심이 나고 너무나 감동받아서 이걸 많은 불자들한테 소개를 해가지고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불과 20년 전 일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때요? 뭐 오늘부터 나도 연불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에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닌 것 같은데? 들어요? 예, 그래요? 많이 드세요. 예. 자, 그래서 이 보국사 주지스님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그때 TV를 보면서 연불한다고 했을 때 내가 믿지 않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은 정말 연불과 이 몸이 하나가 된, 연불과 마음이 하나가 된 그런 경지에 오른 정말 머리는 깎지 않았으나 그 어느 스님보다도 정말 연불 수행을 열심히 한 보살님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을 이제 많은 불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삶의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막 신나죠. 그래, 내가 잘났으니까 이렇게 좋은 일 생기지. 근데 살다 보면 나쁜 일 생길 때는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안 따라주나? 왜 나는 금수저로 안 태어났나? 뭐 오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자꾸 안 좋은 일들이 겹치다 보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제일 찌질한 애들이 남을 원망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나중에는 부모님까지 원망해요. 이게 제일 찌질한 거예요. 낳아준 것만도 고마운데.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맨날 이제 막 술 마시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이런 마음이,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밝고 힘찬 에너지를 자꾸 놓치게 됩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살아가면서 어떤 중생은 살아가는 모습이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고 어떤 중생은 살아가는 모습이 힘들고 괴롭게 보일 때 그 모든 것이 결국 자기가 지은 업의 결과, 업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결국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인과 응보, 인과 업보,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의 결과들이다. 여러분들 아까도 그 화내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다 우리 TV 틀다 보면 엄청나게 예쁜 사람들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같은 남자가 봐도 깜짝 놀래요. 나보다 잘생겼네? 예? 그러니까 비웃음? 예? 그리고 이제 아가씨들을 봐도 어쩜 여자들이 저렇게 예쁠까? 근데 부처님께서도 미남 미녀로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전생에 지은 선업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예? 그 전생에 화를 내지 않고 부처님한테 절을 많이 하거나 혹은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리거나 등등의 선업을 지었을 때 이번 생에 아름다운 외모를 얻게 된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외모가 있어도
자기가 지어놓은 공덕, 복의 힘이 약하면 얼굴은 예쁜데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만 이쁘다고 다 풀리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주변에 보면 내가 이런 얘기 하기에는 참으로 맞지는 않지만 내가 봐도 저 사람 너무 못생겼다 이런 싶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얼굴에 잘생긴 거와 못생긴 게 상관없이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가 주어진 복의 세계가 이와 같이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서는 내가 전생에 지었던 안 좋은 업이 있으면 이 안 좋은 업, 이 업의 장애를 업장이라고 합니다. 이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염불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업장이 소멸되면서 염불하고 기도한 그 자리에 행복을 성취할 수 있는 강력한 선업의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공덕의 힘이 생기고 복의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내 스스로 행복한 삶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생에 지은 업의 장애, 업장을 소멸시키고 이번 생에 행복한 선업의 공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번 생에 항상 기도하고 염불하고 복과 선업을 닦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걷도록 우리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설법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염불을 한 이 공덕이 무럭무럭 쌓이게 되면 금방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내가 살아가면서 마지막 마무리, 내가 숨을 거둘 때 그 누구보다도 편안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살아가는 삶의 걸음걸음마다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에 활짝 핀 연꽃의 삶을 성취하고자 발언하시는 불자님들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노는 입에 뭘 하자? 염불하자. 항상 염불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실 때 집에 가면서 오늘 저녁에 뭐 먹자고 막 카톡만 두들기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한번 염불해 보시고, 또 전철이나 버스 타면서 여러분들 뭐 하세요? 책 보면서 공부하세요? 다들 휴대폰 보고 있던데, 휴대폰 보는 그 시간에도 뭐 급한 볼일 있으면 봐야죠. 근데 남는 시간에 노는 입에 관세음보살 끊임없이 염불의 공덕을 지어 나가신다면 우리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 신비한 기적 같은 일들을 여러분들 삶에서 분명히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는 시간마다 짜투리 시간이라도 열심히 염불하고 기도하는 그런 불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보시기를 제가 정성스럽고 지극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건네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